미국의 엘라바마주의 버밍햄이라고 하는 도시에 브록 힐즈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4만 교회 1600만 명의 회원을 둔 국제 성교회를 이끌고 있는 플레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박해를 당하는 지역 교회를 방문한 뒤에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 또 도전이 없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쓰세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인, 철저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책인데, 그리고 이 목사님은 레디컬이라고 하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로서 승승장구하는 어느 날 아시아의 비밀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강한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하교회에는 화려한 예배당도 없고 넉넉한 재정도 없고 다양한 은사자, 또 많은 사역자를 가진 자신의 교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음향 시스템도 없었고 음악을 잘 연주하는 찬양팀도 없었고 폭신한 의자나 냉난방 장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여가지고 만족을 얻는 성도들이었던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을 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예배당의 모습은 지하 교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배는 침침한 구석방이 아니라 오페라장 못지아니하는 조명시설을 자랑하는 대강당에서 드리워져 있었고, 교인들은 먼 길을 걸어서 오는 성도나 자전거를 타고 오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고, 수만 달러씩 하는 고급 승용차들을 다 타고 왔어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구 반대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교회에 신앙적인 도전을 잃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안락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플레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말씀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 멋진 음향이나 혹신한 의자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 스크린을 떼어내고 무대 장식을 없애버린다면 그래도 예배가 되어질까? 에어컨을 끄고 편의시설을 모두 철거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도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몰려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플럼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관심을 끄는 모든 장치들을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교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목사님은 얼마나 모일까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조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모임에 1000여 명이나 되어오는 성도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편한 가운데서도 참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보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플렘 목사님의 마음은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1년만이라도 성공을 쫓는 것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제안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보자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풀렘 목사님은 자신과 성도들에게 5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보자. 둘째는 말씀 전체를 1년 동안 샅샅이 찾아보고 샅샅이 뒤져보는 말씀 공부를 하자. 셋째는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재정을 떼어서 필요한 곳에 헌금을 하고 사용하는 일을 해보자. 네 번째는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 등 자신이 필요한 곳에 가서 1년 동안 섬겨보자. 5번째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곳에 찾아가 먼저 헌신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1년 동안만 펼쳐보자고 했어요. 이 실험에 동참한 교인들이 신앙과 인생의 뿌리가 변하고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새로운 도전을 얻어 세계 사람들에게 레디칼이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는 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레디칼이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가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방향으로의 삶을 옮겨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의 의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독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범했을 때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의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주님의 오른편에 자신을 앉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올 때에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귀, 말구의 귀를 잘랐어요. 그리고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다음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의 증언자로 바뀌었어요. 핍박과 고난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할 때 베드로는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어요. 그 까닭이 뭘까?
내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민교 씨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원불교의 교역자, 원불교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원불교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눈이 쏟아지는 겨울날에도 고무신을 신고 지리산에 천왕봉을 여러 차례 오르내리면서 그는 이제 수도의 길을 걷기도 했어요. 원불교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이제 소록도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문둥병에 걸린 한센병 환자들을 원불교를 믿게 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한센병, 문둥병을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좋아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문둥병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야.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문둥병이 안 걸렸다면 모르고 못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살아도 우리는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야.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는 행복해. 그러니까 젊은이도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문둥병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전생에 당신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업보로 문둥병에 걸려서 이 고생을 한다고 가르쳤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그들의 말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할 말이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더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배짱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그로부터 정확히 7년 후인 1988년 3월 2일 날 잊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소록도 법당에서 가부좌를 하고 이제 자선을 한 다음에 목탁을 치고 연불을 외우는데, 갑자기 연불이 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분명 자신은 연불을 외웠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소리가 자꾸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록도 한센병의 환자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바로 그 가사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참 동안 자신도 모르는 기운에 휩싸여서
울며 뒹굴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는 연불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부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게 그의 말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나를 붙잡아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아니라 흠없고 튀어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이 뭔가?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믿어 우리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까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느냐 하는 질문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묻잖아요. 교회 나가면 무엇이 좋으냐 묻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는 거 힘든데 왜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교회 안 나가도 세상 사는 게 힘든데 왜 교회 나가려고 하느냐? 왜 힘들게 교회 나가려고 하느냐? 묻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구원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화보다도 믿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몸부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소망과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음을 믿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해내는 우리 녹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